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보고 남을 보자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안다면은, 또 내가 내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은 남도 볼 수 있고 남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보고 그리고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그 사건을 다루는, 그래서 그것을 상고해보는 그러한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입성을 위한 준비는 즉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납득하기 힘든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의아했겠죠. 주님이 아시고, 만약에 그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주인이 쓰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변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발상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획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는요 안장이 없어요. 제자들이 웃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한 말씀을 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지정하셔서 그 지정된 나귀가 끌려오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길바닥에 웃옷을 깝니다. 마치 요즘 귀한 손님이 VIP라는 국가의 대통령이라든지 국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나라에 올 때 레드카펫을 깔듯이, 레드카펫은 준비가 안 됐지만 옷을 벗어서 그곳에 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거기에 쭉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들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따르고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이 무리들이 그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찬송의 소리가 아주 드높이 일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셔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한탄을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판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많은 관중들은 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역정을 내는 이 광경은 어떠한 광경일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오히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 장사치들을 꾸짖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그 마음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앞에서 장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움직했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없앨까? 저 군중들로 하여금에 저 예수 어떻게 분리시킬까? 이런 무슨 생각이 좋은 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군중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가 40여 년을 지은 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리라.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을 들은 관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우리는 40년이 넘게 지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때다. 저자는 바로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그러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더 붙여서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을 해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지 못하니까 매를 때려서 내보내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그냥 석방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좋은 기회에 예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잘못했다가는 미뇨가 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데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권이 뒤바뀝니다. 중동 지역이 뒤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가 뒤바뀝니다. 아시아 쪽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군중 힘이라고 하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묘안을 짜내는데 바로 이 6월절에 제수 한 사람을 석방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 예수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대항하고 또 그것을 미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폐해를 끼친 바라바를 사면할 것이냐, 양자 하나를 택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에게 가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흉악한 죄수를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으로 알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예수께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입에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는 폭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군중의 많은 힘에 하나님의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흔히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 의한 선동에 의해서 폭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5년 됐나요 벌써? 한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입하지 말자. 이거 잘못됐다. 이 정권이 잘못됐다. 그래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한국 사람의 체질은 특별히 광우병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동이 됐어요. 그래서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여서 아수라장을 이루면서 큰 촛불 시위를 하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일씩 이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목적이 뭡니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이나 그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거기에 휩쓸렸던 그 사람들이 미국 쇠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LA 갈비라고 하는 것을 안 먹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나를 안다면은, 나를 본다면은, 내가 그 고기를 먹었다면은 내가 그 선동에 어떻게 거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안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은 그 제사장들에 의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선동에 어떻게 그곳에 나갔었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리고 나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한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와 나는 죄로 인해서 상당한 죄값으로 여기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고 그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남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는 분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은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남을 본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남이 한다고 나도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남도 보아야만 됩니다. 이번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됐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 모두가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남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